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제 바누아투 의료 선교 캠프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 선교 캠프 중이시고 10월 1일까지인데 여러분 계속해서 비록 추석 연휴지만 연휴 기간에 마음을 딴 데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에 마음을 두고 한 주간 추석 연휴 캠프를 통해서 더 큰 은혜 받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대신 썼고요. 아까 광고가 좀 돼야 되는데 제가 좀 대신 빠진 거 좀 말씀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10월 7일부터 예배 시간이 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저 뒤에 시간표를 좀 붙여놓을 테니까 제가 굵직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가 우리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11시에 이제 예배를 종치면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10월 7일부터는 10시 50분에 예배가 시작은 아니고 예배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시 50분에 정확하게 다 본당에 앉으셔서 이때 표, 그 다음에 올해 성경 구절 암송하시고 이때 교회 광고 이때 다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를 위해서 시간 남을 때 10시 50분부터 11시까지 10분입니다. 그 10분 사이에 표와 우리 성경 암송, 그다음 교회 소식, 그리고 새가족 수련회 이런 거 있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시에 바로 예배를 드려서 예배 시간이 12시 15분에 끝나는 걸로 좀 시간이 좀 많이 이렇게 단축이 됐고 좀 설교 시간에 좀 길게 되는 뒤에 앞에 중요한 순서들은 예배 전에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시 15분에 예배가 끝나면 12시 20분부터 이제 3부 예배가 2시 30분에서 3시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12시 20분부터 3시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좀 많은데 이 시간을 좀 길게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각 전도에 소속이 돼가지고 우리 새가족들도 전도회 회원들과 좀 같이 시간도 보내고 교제도 하고 또 포럼도 하고 또 중요한 어떤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좀 기도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에 평일날 참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존의 지금 예배 시간들이 좀 많은 안에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번에 좀 30분 뒤로 시간을 연장해서 한 2시간 정도 되죠. 식사하고 난 뒤에 한 1시 한 10분이나 이 정도 될 건데 각 기관에서 모임을 하시고 그래서 각 기관에서 포럼도 하고 그때 새가족도 같이 소개도 하고 중요한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해서 성도들의 교제하는 시간,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좀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 시간에 좀 포럼도 하고 가까운 지역에 좀 신방할 수 있는 분들은 그때 가서 좀 간단하게 결석하실 분들 신방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관뿐만 아니고 구역 모임도 잘 안 됩니다. 이 구역 예배도 보면 꼭 구역 예배 드린 사람만 딱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잘 안 되신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구역 모임도 이렇게 가지셔가지고 구역끼리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좀 그 시간에 서로 교제하고 또 시간이 좀 남으면 주일날 강단 말씀 받은 거 좀 정리해서 이 말씀을 딱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연장된 의미를 아시고 이번에 기관과 구역에서 좀 많은 서로 교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학 청년 예배는 1시 10분부터 2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보통 3부 예배 마치고
드렸는데 이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전에처럼 중간에 2부와 3부 예배 중간에 대학 청년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3시에 시작이 돼서 4시 10분에 이렇게 마치는 걸로 좀 가급적으로 이렇게 좀 저희들이 시간을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다음 다음 주까지 계속 중요한 이렇게 예배 시간 변경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중요한 시간표들은 뒤에 이렇게 좀 시간 변경된 거 시간표를 붙여놓을 테니까 보시고 각 기관장님들, 각 구역장님들은 앞으로 10월 7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10월 7일부터 그러면 그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임원들하고 함께 임원회의를 해가지고 이 중요한 의미를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 2장 11절, 요한복음 2장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갈릴리 가나에서 무슨 표적을 일으켰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 됩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포도가 들어가야 포도주가 되지. 뭐 물 들어가면 포도가 들어가면 뭐 포도 주스가 되는 거지만 포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표적을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의 영광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말은 자신을 나타낸 겁니다. 자신을. 그래서 제자들이 믿으니라. 물론 이 제자들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사도 제자를 다 부릅니다. 그 앞에 또 나중에 설교하겠지만, 그래 이들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왔지만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걸 보고 이 표적을 일으켜서 그의 영광을 나타나셨어요. 그 뭐냐? 그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표적에 중점을 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표적을 원하거든요. 표적 달라. 기사를 달라. 그러면 믿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진짜 하는 은혜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저도 이게 지금 신앙생활 벌써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적을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표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게 진짜 표적입니다. 왜? 표적의 목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표적은 예수님이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게 진짜 표적입니다. 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창세 3장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셔서 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진짜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참 그 은혜 속에 있다는 거 감사하시고 여러분 누리시고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뭐 결론 딱 내고 자, 오늘 말씀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 제목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하나님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한,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계신 처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의미는 다른 거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 성막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 성전에서 만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막에 들어가면 하나님 만납니까? 아닙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성막에 들어가서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완전히 자기 죄를 씻고 들어갑니다. 요만큼도 죄가 있으면요, 들어가서 바로 죽어버려요. 만날 수가 없어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죄가 싹 용서받아져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피제사를 드려서 내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귀신이 꺾여버립니다. 그거 보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따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말씀 따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성전은 그 성막 모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피의 제사, 언약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 없이 이스라엘은 그걸 놓쳤어요. 그걸 그리스도를 놓치고 성전에 들어가면 만난다고, 저기 가야 만난다고, 율법을 지켜야 만다. 이래가지고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변질된 복음 가지고 사실 그걸로 보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 피의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전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내 몸은 성전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제든지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누리시고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 자, 첫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리스도. 이 내용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거기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통 그 이스라엘은 이 결혼식을 일주일 한답니다. 그 잔치를. 보통 잔치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오래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그래서 이제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를 떨어졌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중요한 얘기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이 온 걸 알고 이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이 항아리는 쉽게 말하면 발 씻고 손 닦는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지 않아요. 거기다 물을 갖다 부어요. 다 부었습니다. 그래,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아니 그 지금 더러운 물인데, 그 손 씻는 물인데 그걸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갖다 줬어요. 연회장이 물 떠온 물 떠온 거 아닙니까? 물이 사실 정확히 말하면 하인들이 물을 떴잖아요. 근데 이게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연회장 맞고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 처음 봤답니다. 근데 연회장은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아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됐지? 그걸 자기들은 왜 이 가장 좋은 포도주인 걸 안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뭐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그리고 제자를 믿는 거죠. 자, 오늘 그 얘기인데, 자, 중간에 내용 보고 우리 말씀 들읍시다. 첫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리스도. 이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두 번의 표적을 나타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을 일으킨 현장이고, 요한복음 4장 54절에 보면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서 직접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기도라든지 뭐 할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말씀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말을 믿고 갔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아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니까 이 하인들이 대답하는데 그 시간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 아들이 난 거예요. 그래서 죽을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약 먹인 것도 아니고 가서 안수해 준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는데 그냥 말씀만 했는데 바로 역사에 났습니다. 왜 이런 표적을 나타냈죠? 대단하다. 나에게도 그런 역사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보통 나에게 그 역사 일어나길 좋기를 원합니다. 그 이전입니다. 그걸 하신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사실 예수님 잘 모릅니다. 그 말은 뭐냐? 알고 있는데 물 떠온 하인들처럼 잘 몰라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환난 오고 힘들어지면 갈등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 떠온 하인들처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갈릴리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는데, 자, 청함을 받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구랬죠?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럼 딱 보면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면서도 내 수준의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요건 되겠다 하는 거는 돼. 근데 저 안 되겠다 하는 거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되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면 되는 건데. 자, 두 번째, 말씀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됐어요. 자, 물어봅시다. 이 우주 만물 누가 창조했죠? 자, 그러면 나는 누가 창조했어요? 나 누가 창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창조했다는데, 부모님은 잉태해서 낳은 겁니다. 창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도록.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워낙 이 지금 틀린 지식 많아가지고요, 자꾸 내 뜻대로 살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자, 세 번째, 생명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생명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되죠? 나무는 어디에 살아야 되죠? 왜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됩니까? 물이 뭐예요? 물이 생명이야. 그 생명 떠나면 죽어버려. 다 가지고서 죽은 거라. 나무는 흙이 생명. 흙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겁니다. 이거 뽑아버리면 이거 그대로 있어요. 바로 시들지 않거든요. 이미 이건 뽑혔을 때 이건 죽은 거고, 시간 지나면 시들해져서 말라 죽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3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 마귀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 됩니다. 그러니까 화려하고 좋은 것 같아도 사실 그건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고아요 거지입니다. 영적 거지입니다. 비참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이랬죠. 이 하나님이 이 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걸 보고 성육신, 이걸 보고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말로 12월 25일 무슨 절? 성탄절.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야. 그래서 이 땅에 영들이 많이 태어났지만 그 영들한테 석가탄신일 하지 성석가탄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석가는 석가고 석가는 사람일 뿐,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인간을 오셨어요. 오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려고. 그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세상죄를 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이 뭐랬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이다.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실 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은요, 우리의 원죄, 우리가 지은 자범죄,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 죄값 안 받아요. 죄값 없어요. 예수님이 대속 다 했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 못된 짓 하고 그 막 뭐 벌 받는 건 뭡니까? 그거는 저주가 아니고 죗값이 아니고 도둑놈 되지 말라고, 나쁜 놈 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요만한 애들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 내 동생의 친구 집에 가서 제가 옛날에 현미경을 모르고 쎄뵀어요. 현미경. 그러니까 현미경 보니까 뭐, 초등학교 때 보니까 얼마나 노래, 뭐, 손 대면 뭐, 손이 이만해 보이고 뭐, 다 보이잖아. 아, 신기하대요. 야, 근데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오는데 그 집 앞에 지나는데 그 집에 내가 걔를 만나러 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신기하죠. 생각이 딱 나는데 현미경이 생각나는 거야. 나도 모르게 갖고 싶었나 봐. 이 사람이 욕심이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낳고?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이 뭡니까? 자기 가진 거에서 감사할 줄 모르고 더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하지. 내가 그 현미경 보는 순간 내가 갖고 싶었나 봐. 근데 아무도 없다는 생각 드니까요. 들어가서 내가 그 집에 현미경을 훔쳤어요. 가져왔는데 문제는 갖고 나서 이거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집에 놔두면 우리 엄마가 이게 현미경이 안 써졌는데 뭘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이고, 그래, 가져와도 문제라. 그래가 어디다 놨냐? 마룻바닥 있죠? 마룻바닥 쫙 쳐박는 거야.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 끈에서 보면 누가 볼까 싶어가지고. 참,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만약에 그걸 알았으면 우리 어머니가 뭐랬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네가 그렇게 바늘도둑이 소득된다는 말 모르냐면서 뚜드려 팼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죗값을 가지고 뚜드려 팬 게 아닙니다. 뭐 하지 말라고? 소도둑 되지 말라고 뚜드려 패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는 실수하고 범죄하면 하나님이요 깨닫게 해요. 우리 죄는 다 용서받았어. 아멘. 혹시 실수하고 잘못했으면 너희는 너희 죄를 자백하며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불의가 뭡니까? 의 반대말이잖아요. 죄를 짓게 하는 불의를 깨끗게 해주는 거야. 그게 참 감사한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죄만 용서받는 게 아니고 그 죄를 짓게 하는 동기,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야. 자, 그래서 세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거기 예수님 계십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아까도 얘기했죠. 지금 혼인잔치는 즐겁잖아요. 여러분, 결혼식 때 다들 좋아하잖아. 다 기쁘고. 모든 사람이요, 우리 인생을 혼인잔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재밌게, 즐겁고, 재미나게, 신나게 살기를 원하거든. 그런데 원치 않는 일이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 유대 땅에서는 포도주 그리고 술이지만 이게 음료수고 물입니다. 자, 뭐 쉽게 생각하면 돼요. 포도주 떨어진 게 뭐 되시라고. 여러분, 음식 많이 먹으면 물 맥혀야 안 맥혀요?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근데 맛있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죠? 갈증이 나겠죠? 짜증 나겠죠? 잔치 분위기 다 깨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라 하다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 다 살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혼인잔치 할 때 여러분 그 결혼식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음식과 모든 걸 다 준비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다 준비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요 설계하고 준비하고 어떻게 살았다 다 짜지요. 그런데 그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니까. 그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날이 와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알립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근데 왜 마리아가 포도주 없는데 예수님한테 왜 갔어요? 아니 옆집에 가서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집에서 빌릴 만한 그 정도 그 옆집에서 그 정도의 그 잔치를 할 만큼 포도주 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가신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께, 여러분 이 말은 포도주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마리아는 자기 자식이 예수님이지만 그 자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랍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포도주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무슨 말이죠? 가나 혼인잔치 거기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손님이 되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무 상관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 삶과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뭘로 이용합니까? 자기 목적, 자기 야망, 자기 계획을 이루려고 이용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절대 역사 안 합니다. 예수님은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의 창조자입니다. 그렇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무슨 때입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집의 하인들에 가서 얘기한 겁니다. 뭐랍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뭔 말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뭐랍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그리스도의 방법이요. 하인은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하인들이 온 걸 보고 예수님이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의 말대로 순종할 하인들을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하인들이 뭐라 했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시내파스. 막 거기까지 좋았습니다. 근데 그 항아리에 물 채우고 그거 갖다 또 다른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죠? 예수는 지금 발 닦는 물이고 술 닦는 물인데 그걸 좀 갖다 주, 그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야.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연회장에 먹고는 와 여기야 세상 이렇게 좋은 포도 보통 그 잔치 많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좋은 거 먹이고 나중에 뭐 합니까? 실컷 먹고 이제 적당한 거 먹이잖아요. 뭐 다른 건 아닌데 왜냐면 이제 뭐 계속 하면 힘들잖아. 그런데 이 포도는 이 하인들이 뭔가 좀 가면서 자기들끼리 뭐 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뭐 중간에 중간에 가다가 야 이거 또 되나 얘기했는지 그냥 아니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갖다 주라 할 때 군말하지 않고 갖다 드렸습니다. 이 하인들이 누구냐? 여러분 여기는 하인이지만 정확한 말은 참 제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언제부터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죠? 참 제자 될 때, 하인 될 때. 하인이 뭡니까? 제자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게 하려 하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적 제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뜻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말씀을 이루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포도주가 떨어지고 내가 잘 계획을 하고 이렇게 되길 바라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뜻대로.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하인으로 들어오세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해집니다. 그 사람은 자유해요.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뭔가의 노예가 되고 뭔가의 포로가 되고 뭔가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노예 속국은 아무것도 못해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로 포도주 되게 하신 것을 안 사람들. 마리아는 알았어요. 뭘 알았죠?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겠다는 걸 안 게 아니고 바로 포도주가 없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걸 해결할 분으로 알았지, 마리아가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까야 이렇게는 몰랐다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요걸 이렇게 한 걸 믿지 말고 이걸 이렇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 몰두한 하인들은 알잖아요. 왜? 자기들이 손 씻는 물을 갖다 부었고 갖다 주라 해가지고 이 연회장에 먹고 나서는 제일 포도주라고 칭찬하니까 이 사람들은 안 거야. 야, 그렇지. 그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 받고 말씀 따라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의 영광이 나타나서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제자들 요한복음 1장 41절 누굽니까? 안드레.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 다 이 사람들 알았어요. 예수님과 그리스도라는 걸 이미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런데 이 표적을 보고 이제는 믿기 시작한 겁니다. 세 번째,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표적으로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 표적을 줘요. 근데 그 표적은 표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표적을 가지고 표적을 나타내신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리들은 그 표적 달라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봤잖아요. 야, 저 사람들 다 따라오는데 저 사람들 지금 뭐라고 하냐? 예, 예수님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같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리와 같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같다 합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참, 여러분, 그리스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표적 자꾸 달라하지 마세요. 그는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보니까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나니아 삽비라 죽고 난 뒤에 표적과 기사를 많이 나타나니,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려고요.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 육신적인 거 따라가서 이스라엘처럼 눈에 보이는 성막, 눈에 보이는 성전 따라가서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그리스도를 놓친 이스라엘은 비참해졌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1000년 넘게 유리방황이 됐어요. 그래서 표적을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그 아들 고친 것도 나사로, 요한복음 11장 42절, 나사로 죽었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분명히 예수님이요, 나사로 병들어 죽게 됐다 했을 때 소식 들었는데 그때 가야 되는데 안 간 거 있죠. 그렇게 나사로하고 친한데. 그러면서 뭡니까? 아직 멀었다면서 딴 데 간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 가자. 그때 간 거예요. 왜 그때 갔을까요? 그래서 나사로 이제 뭐라 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살겠냐 하니까, 예, 막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 오빠가 살 겁니다. 이랬습니다. 아니, 지금 살겠냐? 예? 데려가서 돌 굴려냈습니다. 나사로여 나오라! 아, 죽었는데 시체 지금 썩어가지고 냄새 나는데 나사로여 나오라! 붕대체 나와버렸어. 무슨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그 표적은 바로 나사로 살리신 그분은 바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 있죠? 응답받고 축복받거든 너무 응답 축복에 취하지 마시고 그거 주신 그리스도 높이세요. 아멘? 나는 이 축복 받아도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이 축복 없어도 그리스도 없이는 못 삽니다. 이래 나와버려야 돼요. 맞죠? 이 응답 못 받아도 난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삽니다. 이래 나와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왜냐? 예수님 그것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은 결론이지만 성경을 주신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알게 하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 얻게 하고, 그럼 네가 구원 없으면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있잖아. 세계복음화. 이겁니다. 자, 믿음의 결국 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며 그 이름을 입어 생명 얻게 하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 여러분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다는 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바뀐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바뀐 건데, 어제 우리 장로님 포럼하시더라고. 지난주 장로 미션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거 누리라면서 신분 권세 그것만 누리면 돼. 그 은혜 받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맞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사단 꺾고 주의 천사 동원되고 이 땅에서 천국까지 살다가 죽어서도 하늘나라 천국 가고, 그리고 이 복음 듣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 이 일국까지 이거 누려야 돼요.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구원받은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 믿음의 기준은 뭐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뭐길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믿을 게 없어요. 다 변하고 다 약속 안 지키고, 이 땅에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요. 딱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진리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2000년 전, 3500년 전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붙잡은데 그게 지금 응답 온다니까. 자, 이 성경의 기준은 뭐죠?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표적 보여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보여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의 목적은 뭐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영생 얻었으면 다 받았습니다. 아멘? 다 받았다니까. 그 받은 거 누리시라니까. 아멘? 성경의 비전은 뭡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이 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얻은 내가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세계복음화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안에 딱 들어가면, 전도 선교서에 딱 들어가면 뭐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 정도 아닙니다. 그거는 육신적인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뭐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지막 뭐랬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겁니다. 그거요. 그게 기준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된다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기준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괜찮아요. 여러분 무슨 증인 되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그 말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겁니까? 그게 증인이요. 자, 마지막 영광을 나타내실, 여기는 영광을 나타내실, 이미 나타냈지만 과거에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그리스도. 무슨 말이죠? 아까 얘기했죠? 자신을 나타나겠다.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를 나타냈다. 바누아투 의뢰 선교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낼 겁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간단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의 기준인 그리스도를 말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예수 믿고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했느냐? 말씀에 나타났고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아멘.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나왔잖아요. 이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두루 전하는데 주께서 함께하사 역사하사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말씀 전할 때. 추석 연휴 캠프, 여러분 가문 복음하려고 복음 전할 때 그때 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성령이 사신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듣고 구원을 짜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평상시 사문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평일날 하나님 주신 오늘의 말씀, 영광을 나타내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이 속에 있으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겁니다. 아멘. 그걸 누가 알죠?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해본 사람은 압니다. 물돈 하인들은 알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한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이 이 응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세요. 영광을 나타내실 그리스도. 지난주는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 오직 그리스도 된 사람은
영광을 나타나시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 오직 그리스도 된 나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그리스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누아투 선교에 나타나게 하시고, 추석 연휴 캠프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내가 혼자 말씀 보고 전도하고 기도할 때 그때 주의 영광을 나타나는 물도원 하인들처럼 알게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해 주옵소서.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 이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에게 이 영광을 나타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바누아투 의료 선교 캠프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목사님과 의료 선교팀들에게 성령 충만, 오력 충만 주시고 시간마다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또 추석 연휴를 통해서 복음 전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 받고 생명 얻도록,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가문 복음에 응답받도록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평상시에 혼자 있을 때 말씀과 전도와 기도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 되어서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